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누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을 했는데요. 책 제목이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자신의 몸이 고친다 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세현 원장은 건강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자연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병과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과 같은 이런 병들은 기름진 음식이나 또는 대부분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음식이나 또는 성장 촉진제 또는 항생제를 처방한 육류 그리고 농약을 뿌려 키운 음식을 먹는 것이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과식과 함께 때를 가리지 않고 먹는 식습관이 건강을 해치는 주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때는 좋지만 건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아마 라면일 것입니다. 라면은 왜 이렇게 좋은지요? 그리고 특별히 밤에 먹는 라면은 정말 꿀맛입니다. 비록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붓더라도 이 밤에 먹는 라면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건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특별히 김세현 원장은 질병과 질환을 구분하여서 간염이라든지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라든지 콜레라라든지 또는 교통사고와 같이 어떤 갑작스러운 세균과 사고로 인해서 일어난 이 문제는 의사가 치료를 해야 하지만 질환과 같이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과 같은 이러한 질환은 음식과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다양한 질환들은 사람들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게 되는데요. 특별히 면역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이런 질환은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아주 큰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암도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 그리고 적당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 있다면 역시 영적인 건강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세요? 보기에는 다 건강해 보이죠? 현대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기에는 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안을 들어가다 보면 다 몸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요. 현대인들의 많은 경우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면 척추에 관련된 이런 질환들을 앓고 있는 분도 있고요. 또는 알레르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내부에 또 이렇게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참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질병과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과 같이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라는 뜻을 가진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제국인 바빌론의 침략으로 그야말로 나라는 망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나라가 되었던 나라가 유다 나라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남아 있었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집트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바벨론을 지지할 것이냐를 두고 이게 또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시끄러운 그리고 불안정한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집트를 의지할 것이냐 바벨론을 지지할 것이냐를 두고 서로 분열이 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백성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슬픈 백성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시야 통치 13년에 활동을 했던 이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영적인 명령력을 잃어버리고 강대국 사이에서 역사적인 강물에 몸을 맡겨야 하는 그야말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유다를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3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건강과 치유 그리고 평안과 진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건강하고 그리고 치유가 필요 없고 뿐만 아니라 진리와 평안을 누리는 그 풍성함 가운데 머무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아서 그야말로 지금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건강이 필요하고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그런 민족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또 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희망이었던 대언자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마저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이 바로 3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식으로 유명한 황성주 박사는 현대인의 건강 문제는 고르게 영양을 섭취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생식을 하루에 한 끼를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생식을 먹어도 당뇨, 비만, 고지혈 등등의 많은 병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쓴 책 생식으로 못 다루는 병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저도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생식을 하루에 한 끼만 읽으면 웬만한 질환들은 다 고쳐지는 것 같이 충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식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물론 생식을 통해 건강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식이 또한 건강에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현대인들이 많은 경우 이 황성주 일일 생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건강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몸의 건강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시 유다는 영적인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장화 면역력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회복은 기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야말로 절망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유다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부패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들을 떠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는 일마다 폭탄을 맞듯이 망하고 되는 일이 없는 상황에 비까지 져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당시 유다 사회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벨론의 호의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이 예루살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붙잡고 연약하고 힘들 때,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게 되었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여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33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유다 백성들은 이미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야말로 평안도 사라졌습니다. 진리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이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잃어버렸던 평안과 진리를 회복함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건강과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풍성한 평안의 풍성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유다의 포로된 자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내게 죄를 지었느니라. 또 내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죄를 짓고 그것들로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법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죄인은 그야말로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건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었던 이 평안을 잃어버린 가운데 마음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로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마저 잃어버린 상태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상처 어떻게 치유해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덮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치 열쇠로 잠겨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 있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열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요? 우리는 모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리고 정말 무자비하게 공격해오는 이 사탄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작은 유혹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주님을 만나기조차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세상의 물질이나 또는 어떤 자리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길을 열고,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다면, 꼭꼭 잠겨 있다면 믿음으로 그 성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 아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황성주 박사가 얘기하듯이 일일 생식으로 못 고칠 병은 없다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성경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영적인 면역력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28절에서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녹아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피곤하셨죠? 이 들리지를 않아요. 피곤하다 보니까 눈은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뭔가 왱왱왱왱 하는 소리만 들리죠. 그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어제 또 래프팅 갔다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죠? 또 삼겹살은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이미 몸도 마음도 지금 다 지쳐가지고 지금 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하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편에서 나와의 연결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의 통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혀 있으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과 소통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 영적인 문제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많은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역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3절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아,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신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범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싶은데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잠자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로 사람들은 죽어 시체가 거리에 나뒹굴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었던 메시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6절 말씀인 것입니다.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크고 능력 있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 우리가 절망 가울 때 있을 때에도 누구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주님을 찾아야 될 때, 부르짖어야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잡혀간 그 도시, 그 바벨론 도시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바벨론에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정말 너희들하고 맞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평안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변화일 것 같지 않고 상황은 역전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은 어둡고 캄캄하며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평안하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우리는 압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고 우리는 너무 작게 보입니다. 영적인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면 그 도시가 평안하게 될 것이고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는 한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시나요? 850명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싸웁니다.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기도의 싸움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850명, 숫자적으로나 뭐로 보나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믿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850명이 믿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엘리야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려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었던 모세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열세였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준비된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라. 네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리라. 한참 손을 들고 있었더니 힘들어요. 그래서 손이 저절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야. 현장에서는 여호수가 진두지휘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며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정말 주님 앞에서 마치 전쟁에 나가는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겠습니까? 부르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게 되고 모세가 승리한 것처럼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혹시 여러분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잘못 구하는 기도만 수종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이니까 기도가 쉬울 것 같지요? 여러분 기도 쉬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계신데요. 매일 새벽마다 그야말로 정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빠지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 나오십니다. 매일. 우리가 공휴일 날은 새벽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도 나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워서 하실까요? 이분들에겐 쉬울까요? 아니죠. 아침을 깨우고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며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나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따라서 영적인 건강은 균형 잡힌 기도 생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내게 죄를 지었느니라. 또 내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죄를 짓고 그것들로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죄였습니다. 죄.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한 것도 죄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도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서로 지도자들이 나뉘어져서 싸우게 되는 것도 결국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이유, 결국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것 때문에 결국 유다가 비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작고 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조차 사실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면역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혼 목장을 하는데 목장 모임을 가지는데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 안 좋을 때마다 나타나는 징조가 있대요. 징조. 안 좋을 때마다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안 좋으면 자꾸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논답니다. 네. 뭘 자꾸 보고 이걸 자꾸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기가 그걸 따져보니까 영적으로 안 좋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상태가 별로 영적으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자꾸 이것만 본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 다 끊어버리고 부부가 함께 안 본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안 좋으면 이걸 자꾸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좀 쉬어야지. 피곤한데.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데 쉬어야지. 그러면서 그냥 뭔가 자기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만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는 꼭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들만 죄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빠져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있든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죄처럼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김세연 원장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꼭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화시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질환이 찾아와서 몸이 안 좋다는 것은 이미 몸속에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이 염증을 제거하고 뭔가 우리의 몸을 정화시켜야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그 몸을 정화시키는 일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온갖 잘못들, 온갖 부정한 것들, 온갖 죄들로 인해서 이미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삶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요, 기꺼이 죄라고 여겨지는 것,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에서부터 떠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영적인 면역력과 함께 건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치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날 때가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본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지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거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성품이, 죄의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거부하는 우리의 육신의 이 성품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성품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나눈 구절들을 보게 되면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대며 그야말로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람들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육신의 욕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주님에게로부터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고 싶은 이런 육신의 속성을 쫓아가게 됐을 때,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성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성품을 쫓아 주님과 동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기꺼이 떠나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교제권에서 가감히 나와가지고 거룩한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거룩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사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육화되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의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되며 찬양과 명예가 될 것이며 그 민족들은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모든 복에 대하여 듣고 내가 그들을 위해 마련하는 모든 선함과 모든 형통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찬양과 명예를 얻게 될 것이요,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명예를 실추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행복이 우리에게서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평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